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노후에 관절염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 루즈벨트가 부인 엘리너 여사에게 농담을 던졌어요. 몸이 불편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조건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건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갖추었어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같이 살면서도 생활 방식과 습관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 맞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맞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만 모를 수 있는데 옆 사람이 더 고생입니다. 그러니 함께 있는 사람, 그 옆에 계시는 분에게 고맙다 하세요. 감사하세요. 옆에 있어줘서 함께 살면서 또 맞춰주면서 데리고 다니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마음에 쏙 들고 너무 들어서 너처럼 잘 맞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실까요? 세상에 안 맞아도 너처럼 안 맞는 사람이 또 있겠냐? 정말 로또처럼 안 맞네 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조건에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가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8절부터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오랜만에 재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가라 하지 않아요. 함께 갑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고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기쁘거나 즐거울 때 늘 함께입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 항상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과의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겠다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이겠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랑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이건 남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건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TV에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팀에 합류시키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잔재주가 있는 사람?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마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가져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을 것 같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다 조건이 있어요.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지식이면 지식,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함께 가자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끼리끼리이고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제가 함께 가자고 하면 좋다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라도 저랑 같이 안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얼른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한없이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더없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 가져서가 아니라 없어서 함께 하시고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함께 하십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함께 가자고 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너, 우리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누구도 아닌 나,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갈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입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인 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두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이런 사랑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도록 진하고 아리며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한 그 이유가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좋은 계절이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술람미 여인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도 나오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솔로몬 왕은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있지요. 살을 얼려버릴 듯 우리의 인생을 꽁꽁 얼려버리는 겨울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에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 하지 않아요. 속이 상하고 말만 꺼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지나갔고 비도 그쳤어요. 인생의 겨울이 다 지나갔고 봄같이 좋은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인생의 겨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작정한 듯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날이 왔으니 이 좋은 날에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이 소리쳐야 하는데 인생의 겨울이 끝나지 않은 듯 숨어 있어요.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요. 마땅히 나와야 할 곳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계속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쿵저러쿵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음에도 관계를 회피하면서 숨어 있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위축되어 나가려 하지 않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음에도 여전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웅크리고 숨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나와도 돼. 이제 다 끝났어. 숨을 필요 없어. 다시 살아도 돼. 새로운 도전을 피하려 하고 맞서지 않으려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친 그때야 비로소 다가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차디찬 겨울에는 홀로 다 내버려 두었다가 다 지나 살만해지니 그제서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겨울을 맞이한 그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두 손과 편팔로 감싸 안아주시면서 추위를 막아주셨고요. 내리치는 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겨울과 비를 비록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상처를 곱씹으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고 무력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하고 있어도 외롭다고 하죠.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현대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갈증이에요. 어떻게든 채우려 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자 하십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늘 허전하고 텅 비어 있어 공허하기만 했던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따스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풀리고 잔뜩 웅크려져 있던 그 마음이 활짝 펴지며 채워지지 않던 갈급함에 만족함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이 매일매일 갈수록 새로운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며 축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누가 보고 싶어 하고 누가 듣고 싶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싶다 하시고 그 목소리 듣고 싶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끌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다려 주시고 초청하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안전하다. 괜찮다.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손을 붙잡을 때까지 손을 내밀어 뻗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 얼음은 영하 15도가 되어야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 얼음은 정말 꽁꽁 어는데요. 그 위로 덤프트럭이 지나가더라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날이 조금 따뜻해졌다 싶어서 가보면 언제 그렇게 빨리 녹았는지 정말 순식간에 녹은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얼음은 위에서부터 어는데요. 녹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녹습니다. 위가 얼어 있어서 여전히 얼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얼음은 사실은 아래에서는 녹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어느 날 우리가 보게 되면 순식간에 녹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겨울을 피하고 비를 피하여 계속 숨어 있고 피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꽝꽝 얼어서 도무지 녹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아래에서는 녹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꽝꽝 얼어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다 녹아내린 후에는 나오라고,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고, 너의 그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요청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다 지나갔음에도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회의와 무력함에 다시 일어나기에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고 많은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를 초청하여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책감과 자신에 대해 느끼는 초라함 때문에 더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고자 하십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서고 싶은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회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손을 내밀어 초청하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잡고 억지로라도 나오게 하고 싶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저 부르실 뿐입니다. 오늘도 부르고 또 내일도 부르시면서 나올 그때까지 목 놓아 부르고 또 부르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억압이 아닌 함께 하심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헌신과 수고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일 수 있고요, 부모와 형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내시면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손 내민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행하면서 그 내민 손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삶의 다짐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